우리 목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사실 축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수고하는데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축하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섬기는 것만큼 큰 상과 은혜는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인데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그러나 보람이 있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년도에 목장 개강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모이는 걸 알겠어요. 주일날도 모이고 또 그런데 우리 목장 모임도 그렇고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또 한 번 정도 빠지고 싶은 유혹도 있고 그냥 빠진 김에 그냥 우리는 이번 학기는 쉽시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서로 기도만 하고 안 모이면 안 되나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왜 교회는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사실 이러면 끝나죠.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모이는 걸 기뻐하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놀랍습니다. 보라, 여기서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이 어찌 그리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게 많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성도가 서로 모이는 것,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 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찌 감탄하시면서 그리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게 선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름답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이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무엇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모이는 것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2절을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과 넘침의 은혜가 머리끝부터해서 옷끝에까지 흘러내리는 그러한 것 같고,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헐몬은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 이슬이 내려서 이 헐몬산의 이슬 때문에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풍성함이 있는데 이것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광야에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데 기름이 흐르는 것 같고 이슬로 온 대지가 적셔지는 것 같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이기를 힘써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는 것을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기회를 타서 언제든지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나요? 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네, 이것만 해도 오늘 답은 다 나왔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 목자 여러분들이 목원들과 함께 금년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 둘이라도 또 적은 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이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하냐?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주일 예배 때는 한 방향이죠. 강단에서 일방적인 방향이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인사도 시키고 뭐 여러 번 시키고 뭐 앞뒤로도 인사시키고 막 하지만 사실은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 모이는 자리는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임은 그 모임이 신앙이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자리는 항상 은혜가 흐른다.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해도 은혜가 흐르고 함께 기도해도 은혜가 흐르고 그 자리는 은혜가 흐른다. 왜냐? 성도의 모임은 은혜가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자,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모이기를 패한다 할 때 이 패한다고 하는 말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다, 포기한다. 모이기를 패한다 이 말은 만남을 포기한다, 이 말은 만남을 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데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기를 끊는다, 만남을 끊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는 은혜가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 모이기를 패한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듯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패한다는 뜻입니다. 모이는 자리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를 내가 의도적으로 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끊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습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 모이는 것이 습관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여야 돼요.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에라이 하고선 그냥 포기하고 안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돼요.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는 것, 그리고 이 끊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이 습관됐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것이 습관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해서 좋은 거든 좋지 않든 거든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릴 때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죠.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은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침 튀겨가면서 서로 교제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두 번 모이는 것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어느새 그게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는 모이는 것 자체를 우습게 생각할 때가 와요. 사람은 그래요. 주일도 그래요. 주일 한번 빠졌어요. 어쩌다 한번 빠졌는데 괜찮아요. 처음엔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빠졌어요. 또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안 죽는구나 하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게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도 조심하다가 한번 맛을 들이면 그냥 이것을 끝까지 습관화되는 게 인간이에요. 요새는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일날 3교대로 일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있다 보면 막 처음에는 막 주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뭐 주일이고 뭐고 평일이 주일 같고 주일이 평일 같고 해서 나중에는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틀린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의 구별된 의식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모임이 없어도 되고 모임이 없이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 모임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권하여 우리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뭐냐면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2024년보다 2025년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이 들게 되면 목장 모임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금년도에 우리 시니어 대학에 정말 큰 부흥과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모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합니다. 모일 때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은 것이 다르고, 그리고 처음에 참여할 때는 처음에 빠졌을 때는 막 죄책감도 들고 그러다가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러면 죄책감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무서워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기면 그 목장과 이 목장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다 영적으로 다운돼요. 이건 굉장히 큰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금년도에 우리 목장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일 수 있는 목장으로 승격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도 한 번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습관돼요. 나 안 나가도 되는데 뭐. 제일 무서운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마음이에요. 죄도 한 번 지으면 두렵고 떨리는데 반복되는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죄책감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예요. 모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모임이든지 말씀 모임이든지 훈련 모임이든지 무조건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목장은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이 목장 모임 한 번은 모여야 영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교회가 허락한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마저 안 나오면 여러분은 주일 예배만 나오게 돼요. 주일 예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주일 예배 한 번 나오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나?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3일 예배를 만들고 금요일 기도를 만들고 새벽 기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뒤돌아서면 변질돼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물이 있는데 벽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애굽 군대는 수장됐어요. 이 기적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마라의 사건을 아시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3일만 물 못 마시고 헷가닥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홍해의 기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 혹은 목장의 형편에 따라서 목장 모임을 함으로써 또 하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은혜가 흐르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모일 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는가? 성도의 모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모임은 우리 모두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우리를 은혜가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부흥시키십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오순절 성령 다락방으로 시작됐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공예배와 전체가 함께 모이는 것, 그 다음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뭐냐면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게 돼요.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간식을 먹든 뭘 먹었든 심지어는 성찬을 했든 이런 일들을, 애찬을 나눴던 이런 일을 했고, 단지 떡을 떼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한 것은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동시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집에서도 모였다. 이걸 목장 모임을 이때부터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모임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유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나누면, 삶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나누면 혼자 있던 식어진 가슴이 기도하다가 불이 붙고, 나의 이 죽어진 심령이 오히려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 속에 있는 것, 아픔을 혼자 두면 혼자 고생이지만 이걸 쏟아놓고 같이 나눌 때에 속 시원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서로 기도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모임이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부흥의 통로예요. 심령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도 한 번도 모이지 못한 목장들이 계세요. 이거 100%입니다. 한 번도 모이지 않았는데 그 목원들이 은혜로 충만하거나 부흥이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인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지만 모이지 않은 곳에서는 부흥이 아니라 영혼들이 소멸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장은 원래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지금 여러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에 많은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이 뭐예요?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넣어줄 목장이 없어요. 왜? 안 모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자로 부름받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유지가 되는, 여러분 모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일 때 유지가 되는 것이고, 모일 때 유지를 뛰어넘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다, 이 목장은 죽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도 죽어요. 모이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목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얼굴도 보지 않고 전화로만 안 돼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유행가. 안 보면 멀어져요. 근묵자흑.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저의 과거에 보면 아주 친하고 내 간까지 빼줄 것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 보지 않으니까 다 떠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 보지 않으면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우리 목장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그래도 대전중앙교회가 인정해서 목자라고 하는 자리를 맡겼으면 여러분들이 그 맡겨진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 집에 가서 목장 모임 하시면 둘 되잖아요. 한 사람 글로 오라 그래가지고 셋이 하면 셋 되잖아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모여야 돼요. 죽기 살기로 모이면 죽기 살기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부흥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목장 모임이 잘 돼서 분가했으면 좋겠어요. 분가. 여러분, 많이 모이면 나중에 분가하잖아요. 목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모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주셔가지고 분가, 사람 키워서 분가해서 여기도 잘 모이고 여기도 잘 모이고 여기도 부흥되고 여기도 부흥되고 여기도 영혼을 맡기기만 하면 살고 여기도 영혼을 맡기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교회 안에 여러 군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장 사역하는 동안에 분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왜 성도 모임이 중요한가? 성도의 모임은 같이 읽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영적 세겹줄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성도가 왜 모여야 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성장하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언제든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마귀의 밥 돼요. 맹수의 밥 되고 사자의 밥 돼요.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영혼들을 맡았는데 이 맡은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잡아 드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모여야 돼요. 모이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시맨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하이에나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 바위 언덕에 있는데, 하이에나는 자기보다 작은 게 있으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사자들한테도 막 이러는데 이게 보통 무서운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든지 머리를 쓰기 위해서 나무 하나 들어가지고 자기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얘가 꺾어지죠. 마귀도 알아요. 혼자서 있으면 밥이에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 좀 어려워요. 셋이 있으면 이거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요. 왜냐? 그 중에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이 있거든. 전도서 4장 9절 12절 보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여러분, 둘이 있으면 일으켜 줄 수 있고 둘이 있으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런데 혼자 있다가 넘어졌는데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임한다. 근데 둘이 있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둘도 그런데 또 11절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우면 좋겠는데 그게 안 그래요. 어떨 땐 뜨겁고 어떨 때는 시험 들고 어떨 때는 차갑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더 차가워지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은 그냥 알아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 빼가지고 옆으로 때리면 그냥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나 함께 붙어 있으면 타오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한순간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젊은이들의 말로 이야기하면 맞짱 뜰 수 있다. 맞붙을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함부로 못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 세 겹줄 되게 해 주옵소서. 혼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목자도 있어요. 우리 목자에 어떻게 그냥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 계시고 힘없고 또 어떤 분은 젊은 분도 계신데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모이려고 하다 지쳐서 그냥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둘이라도 모이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장이 영혼의 영적인 삼겹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는 목자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가 하고 교구 사역자를 통해서 해도 혼자 떨어져 있는 영혼, 혼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지난 주일날 마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월요일날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서울 갔는지 부산 갔는지 제주 갔는지 어딜 가버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은 미국 갔는지 러시아를 갔는지 어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북한을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상적으로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왔는지, 여러분, 사람이요 집안에 있어도 생각은 우주를 다 돌아다닙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상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나면요, 대전에 떠나지 않고 집에만 있어도 이 친구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저기를 다 돌아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책 하나, 요새는 온라인 유튜브, 우리가 무엇을 클릭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한순간 그냥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증해요? 주일날 설교로 보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우리 애낙골의 기도 모임, 또 우리 주일날 중보 모임, 도고 모임, 이 모든 기도들이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강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중에 어디로 튈지 없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목장 모임을 안 한다? 북한에 가서 전화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남극에 가서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 목장은 원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2025년도 전반기에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다고 했는데 둘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셋이 모이면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삼겹줄이 되게 하시고, 사겹줄이 되게 하시고, 오겹줄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육겹줄. 네 번째, 보통 우리가 세 가지만 보통 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모임은 사랑 실천을 격려하는 연습장이기 때문이다.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은혜가 흐르는 통로이고, 부흥의 통로이고,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는 삼겹줄이고, 그리고 사랑의 연습장이에요. 오늘 보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위해서는 운동 연습장에 갑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요새 건강 때문에 기도들 많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감사 노트에 매일 운동을 해놨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운동하는 게 전투력이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 사역자 중에 병 들어봐요. 그 사역자들이 맡은 그 교구와 이 여러 가지가 다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거를 좀 딜을 할까 싶어요. 하우스톨인가 아니면 저쪽에 어디 그 헬스클럽이, 피트니스 센터가 하나 새로 지어진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대전중앙교회인데 우리 사역자들 많다, 우리 성도들이 올 수도 있다, 근데 한 달에 10,000원이나 좀 싸게 해서 우리 단체로 하면 단체로 끊을 수 있다. 그러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응? 믿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와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면 서로가 복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딜을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운동하는 자리에 가서는 운동할 수가 있어요. 운동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모임은 사랑의 연습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사랑할 연습장이 없어요. 가정에 가서, 가정은 늘 가정이에요. 물론 가정도 연습장이지만 성도들을 향한 연습장, 또 일터가 있죠. 직장은 우리가 사랑하고 하지만 그 사랑의 연습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형제를 사랑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모이는 이 목장은 사랑의 연습장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목장 안 가고 싶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성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편한 사람들만 좋아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지내면 그거는 편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요. 목장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울트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거긴데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 예, 그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여러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나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벽을 쌓고 있으면 상대방도 벽 쌓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함께 모여서 서로 허물고 맞지 않지만 맞춰주는 연습, 이게 사랑의 연습이에요. 왜냐? 천국 가면 우리 다 같이 지내야 돼요. 여기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천국에서는 매일 봐야 돼요. 그래도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돼요.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옆집에 그 사람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습하세요. 그냥 아예 여기서 작정하고 날마다 같이 보고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대회는 여러분 사랑을 연습할 수 없어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목장 모임은 조금 더 큰 사랑이 필요해요. 그 중에는 원수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저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런데도 같이 어울려주는 그 마음.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겨울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강의 하나를 하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Q&A 시간을 가졌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미리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하고 줬는데 당일날 가니까 싹 바뀌었어요. 애들이 질문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던 질문 하나도 없이 그날 당일 다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 자리에 정말 좋은 질문도 나왔어요. 뭐냐면 청년들이 이런 질문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는 대전중앙교회에 속한 청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만 따로 노는 청년부가 아니라 대전중앙교회와 함께하고 교회 어른들과 함께하며 전체가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특하죠? 청년들 만나면 간식도 좀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부탁을 했어요. 간식을 먹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건 진짜 사줘야 돼요. 제가 그날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와 함께하는 청년, 교회와 하나 되고 교회의 전체 나아가는 방향과 함께 동행하는 청년, 저희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조기 축구회가 있대요. 예수 가족 FC 축구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축구팀이 있으면 우리 한번 붙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축구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지 않냐? 그럼 축구보다는 볼링이 어떠냐? 축구는 형제들이나 몇 사람만 하지만 이제 50, 60 되면 축구하다가도 힘들다. 그러니까 볼링은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자매들도 할 수 있고 그랬더니 자매들이 다 좋아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먹었으면 좋겠대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우리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는 거였어요.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같이 행사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많이 간식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마지막 질문이 목사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목사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아름답기도 하고 또 사랑은 상큼하기도 하고 사랑은 기쁘기도 하고 사랑은 정말 설레임도 있고 다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의 끝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결혼식을 하고 청년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사랑했다고 하면서 성격 차이, 이런 차이, 무슨 차이, 하여간 별의별 차이를 다 대서 헤어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다. 사랑은 언약이고 견디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을 내가 실천하고 지키고 견디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한테 어떤 풍성함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그 청년들이 고개를 이렇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아나. 그러나 제가 성경적인 바른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인내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되바라지고 부모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해도 그 자식을 끌어안고 기다리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 인내하시는 것, 참으시는 것,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그리고 내 속상함을 풀 길이 없어서 우리가 엉뚱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신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인내하셨어요.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는가?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이 견디는 것임을 배우는 거예요. 나랑 안 맞으면 훅 떠나서 이렇게 하고 여기 아니고 툭 떠나고 그러면 이거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영혼들을 맡으면 정말 그냥 대화만 해도 은혜되는 목원들 있잖아요. 목자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너무나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서 스타벅스 카드 2만 원짜리 하나 딱 보내면서 다른 목원들 커피 한 잔씩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목원들하고 있으면 맨날 모이겠다, 그렇죠? 근데 목원들 중에 그런 사람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거기서 얘기했어요. 목원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전화하셨어요? 저 괜찮아요. 전 안 하셔도 돼요. 저 말고 좀 이상한 사람들 전화하시고 저는 괜찮아요. 부담돼요. 목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는 목원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목장 맘 놓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잘 붙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붙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견딤의 과정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축복해도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모임 자체도 기뻐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훈련반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목원들이 가득 차 있으면 진짜 목자 힘 빠질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은 영혼들이 성장하는 밭이에요. 교회에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려도 주중에
얼마나 소급으로 모이느냐가 그 교회의 실질적인 전투력이에요. 성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자라서 성장반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면서 훈련반으로 들어와서 다시 목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과 씨앗을 심는 일들이 진행될 때 교회 전체의 전투력이 상승되는 거예요. 예배 인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인원으로 그 교회의 전투력을 측정할 수 없어요. 모였다가 밀물 나가듯이 싹 빠져나가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언제 모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목장 모임에 모이는 사람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교회에서 임직하고 직분을 뽑을 때 목장 모임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시 한번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사랑을 연습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돼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안 돼요. 바닥에서부터 구르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버티는 것이 연습이 되어야 영혼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나중에 직분자가 되어서도 그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거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도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은 사람을 키우는 밭이에요. 목장 안에서 함께 모이고 금년도에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목장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목장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되고 분가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모임을 통하여 은혜를 부으시고 모임을 통하여 성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장마다 금년 1학기, 2학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자람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